1절입니다.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의 제자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르앗 라못으로 가라. 거기에 이르거든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를 찾아 들어가서 그의 형제 중에서 일어나게 하고 그를 데리고 골방으로 들어가 기름병을 가지고 그의 머리에 부으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노라 하였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되 지체하지 말지니라 하니. 자, 오늘 본문 또 다시 북이스라엘의 이야기로 또 이렇게 전환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는 이제 북이스라엘의 9대 왕이었던 요람이 죽고 그의 장관이었던 예후라는 사람이 왕이 되는 그 이야기가 오늘 이 9장에서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북이스라엘 왕은 요람, 그다음 남유다의 왕은 아하시야. 그렇게 이제 왕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또 아람이란 나라의 왕은 하사엘. 이렇게 오늘 그 이름을 기억하시면서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선지자 엘리사가 제자 한 명을 부르죠. 제자를 불러서 너는 지금 길르앗 라못으로 가라. 길르앗 라못에는 지금 무슨 일이 있느냐?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와 아람이란 나라가 전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우리 본문을 살펴봤죠. 남유다의 왕 아하시야가 그 북이스라엘 왕 요람에게 찾아갔습니다. 왜 찾아갔습니까? 여기 길르앗 라못에서 전쟁하다가 요람 왕이 부상을 입었죠. 부상을 입고 요람 왕은 지금 피해서 이스르엘이라는 이곳에 가 있습니다. 사마리아 위에 있는 그 도시가 이스라엘이라는 도시가 있어요. 사마리아까지 너무 머니까 거기까지 못 가고 이스라엘이라는 곳에 가서 지금 치료 중에 있고 남유다의 왕 아하시야가 병문안 와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 선지자가 지금 간 길르앗 라못은 전쟁 중이지만 왕은 없어요. 왕은 지금 이스라엘에 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보내는 목적이 있습니다. 너는 기름병을 하나 가지고 가서 길르앗 라못에 가서 예후라는 이 사람을 찾아가라.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엘리사가 직접 가지 않고 선지자, 이 신학생이죠. 신학생을 보냈다는 거죠. 자, 이유가 있겠죠. 엘리사가 직접 가지 않는 이유. 오늘 이제 주 내용은 뭡니까? 이 예후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다. 이걸 이제 예언하는 거잖아요. 자, 이런 건 굉장히 그 은밀한 일이고 진지한 이야기죠. 왜냐하면 장관이 왕이 되려면 이거는 반역이 일어나야 되고 구테타가 일어나야 되니까 중요하고 은밀히 진행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선지자 엘리사가 만약에 직접 가면 이제 나라가 들썩들썩 하는 거예요. 도대체 저 사람이 무슨 일이 있기에 이곳에 오는가. 그러니까 선지자가 직접 가지 않고 조용히 진행하기 위해서 제자를 보낸 겁니다. 우리 그 사무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기름 부으러 갈 때 어떻게 갔습니까? 그 사무엘이 함부로 움직일 수 없거든요. 그 사울 왕이 또 예민한 시기에. 그래서 이 사무엘이 가면서 내가 제사 드리러 왔노라 이렇게 하면서 그냥 제사 예배하기 위해서 온 거지 다른 정치적인 이유는 없다. 이렇게 미리 얘기했던 것도 다 이런 같은 배경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말하기를 너는 가서 기름병을 가지고 예후에게 찾아가서 골방으로 그를 데리고 들어가라. 다른 사람 보지 않도록. 그래서 할 이야기가 있다고 말해라. 그래서 골방에 가자고 해서 골방에 들어가서 너는 예후에게 이 기름병으로 그에게 부으면서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겠노라. 이 말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말을 하고 나서는 즉시 방문을 열고 도망치듯이 빠져나와라. 그게 이제 1, 2, 3절 이야기입니다. 자, 이 내용은 이제 반역에 관한 내용이죠. 장관이 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빨리 이런 이야기는 빨리 하고 나오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만약에 예후가 정신 못 차리고 또 다른 사람이 엿듣고 죽일 수도 있겠죠. 또 예후가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이 종을 얼마나 기쁘게 또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또 이 선지자가 또 그 어떤 유혹을 받을 수 있죠. 옛날 게하시처럼. 그래서 그런 모든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기름 붓고 바로
도망치듯 뛰어나와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자, 4, 5, 6절을 보겠습니다. 4, 5, 6절은 이제 엘리사가 하란 대로 그대로 한 내용이에요. 그 청년 곧 선지자의 청년이 길르앗 라못으로 가니라. 그가 이르러 보니 군대 장관들이 앉아 있는지라. 회의 중에 있었습니다. 소년이 이르되 장관이여, 예후 장관이죠. 내가 당신에게 할 말이 있나이다. 예후가 이르되 우리 모든 사람 중에 누구에게 하려느냐 하니 이르되 장관이여 당신에게니이다 하니라. 예후가 일어나 집으로 들어가니 청년이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노니. 그대로 가서 그대로 말합니다. 똑같이 하죠. 자, 7절 계속 이어집니다.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왕이 되고 나서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매인자나 노인자나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내가 다 멸절하되 아합의 집을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게 하며 또 아이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과 같게 할지라. 이스라엘 지방에서 개들이 이세벨을 먹으리니 그를 장사할 사람이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니라. 자, 7, 8, 9절은 이제 앞에서는 없는데 뭐 이제 같은 얘기를 기록이 안 될 수도 있고 뭐 하나님 더 이렇게 말씀 주실 수도 있는데, 자, 7, 8, 9절은 다른 점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 예후를 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는지 그 목적을 말해주는 거죠. 한마디로 예후를 왕으로 세운 이유는 아합의 집안을 심판하기 위해서입니다. 심판하기 위해서. 그러면 아합의 집이 멸망하는 거나 예후가 왕이 되는 것은 우연히 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아래 되는 일이라는 거. 예언대로 다 되는 거죠. 자, 여러분 더 공부하실 분은 그 열왕기상 19장 15절에 보면 오늘 본문 이야기가 이미 나와 있어요. 엘리야가 예언을 했습니다. 이미. 열왕기상 19장 15절에 보면 엘리사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그러면서 17절에 뭐라 하냐면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니까 이미 예언이 되어 있죠. 하사엘이 아람의 왕이 되고 지금 아람의 왕은 하사엘이잖아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왕은 예후가 될 것이다. 하나님이 이 요람을 북이스라엘 왕 요람을 심판하실 건데 먼저는 하사엘을 통해서 심판하고 하사엘의 칼을 피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예후가 그를 죽일 것이다. 그래서 이 요람은 반드시 죽게 돼 있다. 그때 하나님 심판하겠다 이거죠. 자, 보면은 그래서 여러분 그 하사엘이 아람의 왕이 그대로 되었죠. 또 엘리사의 예언대로 또 예후가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17절에 보면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자, 요람이 길르앗 라몬에서 아람 왕 하사엘과 전쟁을 하다가 부상을 입고 피하죠. 그 칼을 피해서 이스르엘에 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8절에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한 이스라엘 중에 매인자나 또 10절이네요. 10절에 이스라엘 지방에서 이제 다 죽는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하사엘의 칼을 피해서 이스라엘에 와 있지만 거기서 요람이 결국 죽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는 예후가 죽일 것이요 그대로 오늘 성취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드디어 북이스라엘과 요람을 심판합니다. 어떻게 해요? 하사엘의 칼을 통해서 한 번의 기회를 주셨고 하사엘의 칼을 피했지만 그가 또 회개하지 않자 예후의 칼로 심판하시는 겁니다. 즉 요람은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회개하지 않은 거예요.
하사엘의 칼을 피했다고 자기가 또 살 줄 알고 지금도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아합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잖아요. 아합 때 바로 하나님이 멸망시키려고 심판하려고 했다가 아합이 회개하는 바람에 하나님이 용서했잖아요. 그래서 그때 안 하고 그 아들의 때 한다고 했잖아요. 아버지 때부터 예언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열왕기상 19장은 이미 아버지 때 하사엘이 아람의 왕이 되고 이 모든 말들은 다 예언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요람이 어떻게 됩니까? 자기는 이미 죽기로 결정된 목숨인 걸 알아야죠. 그러면 회개해야죠. 회개를 안 하니까. 적어도 이제 하사엘에게 죽을 뻔했으니까 내가 하사엘의 칼은 피했지만 예후의 칼이 내게 나올 거라는 것을 또 예측은 해야죠. 그걸 못 깨달아요. 그래서 내일 본문에 보면 이 요람이 정말 황당하게 죽어요. 예후가 이제 오니까 예후가 전쟁 중에 와요. 그러니까 승리의 소식을 전해주는 줄 알고 의심 없이 자기 신하를 보내고 2명 다 돌아오지도 않는데 자기가 가서 예후를 맞이하다가 그 자리에서 죽어요.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이 요람이에요. 적어도 엘리야가 했던 말, 자기 아버지 때부터 내려온 말, 그거라도 믿고 기억하고 오늘이라도 이 칼을, 하사엘의 칼을 피해 오늘이라도 회개를 하면 될 건데 그걸 못해요. 그래서 어리석게 너무 어리석게 이제 다음 본문에서 죽습니다. 그럼 사람이 회개하지 않으면 이렇게 돼요. 어리석게 돼요. 그래서 뭐 감각이 떨어지고 분별을 못하고 결국은 이렇게 죽게 되는 겁니다. 자, 11절입니다. 자, 예후가 나와서 그의 주인의 신복들에게 이르니 한 사람이 그에게 묻되 평안하냐? 그 미친 자가 무슨 까닭으로 그에게 왔더냐? 대답하되 그대들이 그 사람과 그가 말한 것을 알리라 하더라. 무리가 이르되 당치 아니한 말이라 청하건대 그대는 우리에게 이르라 하니 대답하되 그가 이리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는다 하셨다 하더라 하는지라. 무리가 각각 자기의 옷을 급히 가져다가 섬돌 위에 곧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이르되 예후는 왕이라 하니라. 자, 이제 그 엘리사의 종은 제자는 시킨 대로 하고 급하게 갔습니다. 예후가 골방에서 나오니까 같이 있던 이제 장군들이 묻는 거죠. 그 미친 자가 무슨 까닭으로 왔더냐. 예. 이거 맞는가요? 갑자기 푹 와가지고 당신에게 할 말이 있다고 하고 골방에 들어가자고 말하자마자 도망갔으니까 모르는 사람들은 미친 사람처럼 보이는 거죠. 도대체 뭐라 하더냐. 그러니까 예후가 그대들이 그가 말한 것을 알리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예후가 굉장히 지혜롭습니다. 바로 내가 왕이 된대 이런 말 하면 너무 충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조금 있으면 알게 될 것이다. 기다려봐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장군들이 뭐라 합니까? 그대는 우리에게 이르라. 지금 빨리 말하십시오. 궁금합니다. 이런 거죠. 예후가 그래서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스라엘 왕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그러니까 이 같이 있던 장군들이 갑자기 일어나서 자기 옷을 벗어서 그 앞에 깔아놓고 절을 할 거예요. 이제 이거는 뭐냐면 당신이 우리보다 높으신 분, 왕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 이거 하나만 봐도 여러분 요람이 그동안 얼마나 제대로 못했고 왕의 구시도 못하고 악하게 하고 부하들에게조차 신뢰를 받지 못한 그런 못된 왕이었다는 걸 알 수 있죠. 이렇게 하면 누군가 무슨 소리냐 당신 정신 차려라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모두가 바랬던 것처럼 순식간에 이렇게 예후를 왕으로 인정합니다. 자, 여러분 예후와 이 요람의 차이가 뭡니까? 예후는 엘리사가 직접 한 말도 아니고 엘리사가 찾아온 것도 아니고 엘리사가 그냥 신학생 하나 보내서 젊은 선지자 하나 보내서 전한 이 말을 그대로 믿은 거예요. 물론 자기가 왕이 된다고 하니까 좋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이건 얼마나 또 위험한 일이고 목숨을 거는 일입니까? 믿고 받아들이기에는 부담스러운 일이죠. 그러나 예후는 또 이 말을 그대로 믿음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런데 요람은 어떻습니까? 이 요람 왕은 아버지 때부터 내려온 말씀이 지금 하나씩 성취되고 있는데 그걸 믿지를 않는 거예요. 자기에게는 해당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는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기억도 안 한지도 몰라요. 모르고 있을 수도 있어요. 워낙 하나님 말씀을 경히 여기니까.
내가 잘하고 열심히 하면 다 된다고 생각하고 했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요람이 회개하기 위해서 기회를 주신 거예요. 하사엘이 아람의 왕이 되는 걸 진짜 보게 하셨고, 하사엘에게 그 칼에 죽을 위기도 처하게 해주셨고, 그런데 하사엘의 칼을 피할 수 있는 기회를 또 주셨고, 정말 죽을 뻔했거든요. 겨우 빠져나왔거든요. 그런데 죽지 않고 빠져나와서 이렇게 살아남았으니까, 이스라엘로 피했으니까 거기서라도 회개하자. 이때가 그에게는 마지막 기회였던 것입니다. 그는 결국 회개하지 않고 이제 다음 본문에 나오는 대로 예후에게 죽임을 당하게 되고 결국 예후가 왕이 됩니다. 요람은 하나님을 버린 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 버림받은 왕이에요. 자기가 하나님을 버리니 하나님도 그를 버리시고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은 그런 왕이 된 겁니다. 악한 자들은,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항상 이렇게 심판을 받습니다. 세상의 역사로 보면, 일반 상황으로 보면 이건 반역이죠. 또 우연이죠. 한 사람의 야망으로 된 일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악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그 뜻을 이루어가는 한 과정 중에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이런 관점으로 보면 됩니다. 하나님은 일하지 않으신 게 아니라 오늘도 일하고 계시고 악인을 심판하시면서 그분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신 거예요. 누구든지 회개하지 않는 자는, 말씀을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그 말씀을 무시하고 계속 악을 행하는 자들은 결국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너무 화가 나고 또 막 이러겠지만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뜻과 계획대로 일을 해나가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또 요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말씀을 믿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이렇게 어리석어질 수 있고 실수할 수 있다는 걸 깨닫고 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추고 겸손히 회개하며 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